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피해 의식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사회에서는 무슨 불순한 것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요새는 좀 덜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일부 병원 의사들 가운데에는 교회 갔느냐 마치 교회 간 것이 무슨 큰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이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기피해야 될 혐오스러운 일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전도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옛날에는 가두 전도 이런 것들이 자유로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유럽을 따라가고 미국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제가 2007년에 영국의 웨일즈에 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과거 그 교회에 있었던 일들 사진 액자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게 1940년대, 1930년대 그 교회 성도들의 이 노방전도 모습이에요. 노방전도 모습인데 그분들 왜 그 코트 입고 왜 이 모자 중절 모자 쓰고 영화에서 보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주는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갔는데 그때 어떤 걸 받았냐 그러면은 이 음악회 초청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 관현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일 저녁 때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를 안내하는 이런 것들은 나눠져요. 그건 전도로 생각하지 않고 아마 문화활동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거기서는 노방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처럼 생각되고 오늘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 교회에 대해서 어떤 혐오 시설과 같은 이런 인상을 주게 만드는 일이 이번 코로나19 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왜 교회를 코로나 집단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가 하는 것이죠. 언론이든 방역당국이든 그런 식으로 아주 쉽게 교회를 갖다가 무조건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기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책을 세울 때 일단 교회를 손쉽게 얽어맬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협의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저항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직자들을 만나면은 언제나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왜 당신네들은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공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만 되면은 100%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무조건 방역의 과학적 원리에 따르지 않는 그런 조치들은 이제는 피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입은 이 피해,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가진 부정적 이미지,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나오지 못합니다. 왜? 집에서 다 안 보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화하면 우린 교회에 안 보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집의 아이들은 뭐 95%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번 주 중에도 교계의 어떤 분하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교계에 누구를 만나도 대화의 주제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언제든 그 주제로 가요. 물론 저도 늘 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힘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숙제만 잔뜩 가지고 있지 이 숙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방안을 연구한들 효과적인 방안이 나온다거나 어느 교회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할 그 무렵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때 당시에 교회와 비교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엄청난 이런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은 초대교회 때 그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알고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나 사실은 우리 교회나 비슷해요. 우리 교회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만큼 우리 교회가 그 정도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능력으로 세워졌던 것만큼 우리 교회도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놀라울 수가, 그죠? 이렇게 놀라울 수가.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은 뭐 몇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줌의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신다면,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불길이 임하기만 한다면,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만 한다면 이 시대의 이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능히 이것은 물리칠 수 있고 복음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선포되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게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복음의 참된 정신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그리고 복음의 참된 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참된 정신은 무엇인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복음은 사랑이다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물론 선후관계도 따져보고 다 해봐야 되겠지만, 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바람 불면은 휙 날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이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어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서로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각 마음을 쓰고 있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까지 거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임하겠어요? 그런 전도회가 무슨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는 전도회, 능력이 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능력을 얻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은행이라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군대라고 하면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무기를 잘 다루는 병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이제는 과거의 흔적만 남아있는 폐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었느냐 하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사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이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즉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은 이는 존재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사이의 사랑, 이것은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운명하시기까지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나를 위한 하나님 사랑,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이 청년 시절에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은 찬송 한 시간씩 불렀어요. 돌아가면서 뭐 부르자, 뭐 부르자, 뭐 부르자, 뭐 부르자. 둘러 앉아서 한 시간씩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참 믿음을 키웠어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청년부 모임을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새로 오신 우리 오 목사님하고 청년부를 잘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 시절에 복음의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복음의 군사가 되고 우리 청년부가 은혜 가운데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부로 모이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청년부로 모이는 거, 그 시간에 게임 한 번 더 하고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 한 번 더 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청년부로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배우는 거, 그거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 복음의 은혜로 뜨거워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세요. 복음은 희생,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청년부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을 하세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참 찬양하면서 그저 한 번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반복해서 불렀는지 몰라요.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교제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평생 동안 제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서 이겨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것과 더불어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듣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넘쳐나게 되는데, 이 싹트고 넘쳐나는 사랑이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사랑이 넘쳐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들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사랑이 넘쳐나고 이 사랑이 이 세상으로 넘쳐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싸우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시기하고 다투는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도 욕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친다면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로다, 과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도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교훈이에요. 사랑이 넘쳐난다면 그곳에 복음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지예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가지고 이것에 복음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이것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복음을 받을 때 환난 가운데 받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에게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는데, 이 교회는 신통하게도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참 신기한 교회다. 사도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요? 이미 너희 가운데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 즉 성도의 교통이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너희에게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 서대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서대신 교회는 복음을 받은 교회이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참된 정신인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에 대한 교훈이 필요 없는 교회. 왜냐하면 사랑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먼저 해야 될까?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예,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죠? 예. 내가 먼저! 크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자! 예, 내가 먼저 사랑하자. 그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자. 자존심을 버리세요. 시기심을 버리세요. 질투심을 버리세요. 저 사람이 원래 왜 때 내 아내에 대해서 반대했다. 20년 전에. 그러면 안 돼요. 다 버리세요. 저 사람이 원래 왜 때 나 회장할 때 맨날 괴롭혔다. 10년 전에. 그거 다 버리세요. 왜 그거 붙들고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게 되겠습니까? 그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새살 돋듯 우리의 마음속에 새 사랑이 돋아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복음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으로 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